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의 시대 이스라엘은 정치 종교적으로 안정을 이룹니다. 무엇보다 블레셋의 침략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처럼 강력한 왕의 출현을 소망합니다. 백성들은 다른 국가들이 왕의 통치하에 국력을 증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보이는 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선택해야 했는데, 그들은 단순히 절대적 왕권이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리라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무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실망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면 백성에게 되돌려질 고통이 매우 클 것을 알리시며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경고를 가볍게 여겼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결정도 존중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그들이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9장에 이르면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라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고 말해질 정도로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품성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고, 이에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그리고 그 외에도 이곳 저곳을 두루 다지며 열심히 찾습니다. 그럼에도 찾지 못하자 마침내 그들의 갈 길을 묻고자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이때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의 존재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임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맞이하여 함께 식사하며 먼저는 그가 찾는 암나귀들을 이미 사람들이 찾았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이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로 세웁니다. 물론 이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에 의하여 제비 뽑는 방식에 의하여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이 이어지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작정하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미리 은밀하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에게 세 가지 표징을 예언하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들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표징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는 암나귀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베냐민 경계에서 두 사람을 만나 그가 찾던 암나귀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둘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셋째는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였을 때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함께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였으며 또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백성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받은 그는 이 모든 일을 침묵하며 지키다가 제비뽑기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세워집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으로 세움받는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이룰 때까지 침묵하며 인내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인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를 이끌어 주셨고 마침내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합력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